지난주에는 인류 역사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지고 정부를 지원해서 싸웠던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권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을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만드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아프가니스탄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근본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의 바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비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격 또는 문화 유물 또 유적의 파괴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인류 애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 탈레반의 주된 그 역사적인 사건이 2001년 9월 11일 날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드디어 축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계속 축출됐다가 다시 테러 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영원히 축출하려고 했다가 올 작년 2월 달에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종식 선언했습니다마는 4월에 포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모두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21년 이제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8월 15일 날 그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을 앞에 두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권을 탈취한 탈레반들이 아프간에서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자가 개종을 할 경우에는 개종을 거부할 경우에는 즉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탈레반들이 이제 사람들 즉 미군 철수하고 그동안 미군에 협조했던 반탈레반 사람들의 휴대폰을 검사해서 만약에 성경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각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찬송가 또는 성경 이런 것을 이 핸드폰에 다운 하나씩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에 기독교에 관한 한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 왜냐하면 탈레반은 어디에나 스파이와 정보 요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고자질을 해서 발견하면 즉시 재판도 없이 처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들 동료들을 찾는 일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아프간 사람들은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 지역 담당자가 이 크리스천 투데이 담당 기자한테 많은 이들이 지하교회에 갈 정도로 대담하지는 않다. 그들이 혼자이며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현재에도 이렇게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 역사에는 이 피해 순교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세기 즉 100년 전에 공식적인 선교 이 잡지에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명사인데 편도 선교사들입니다. 편도 선교사들. 이 편도 선교사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선교지로 갔다가 돌아올 왕복 배표가 아닌 선교지행 편도표만 구입을 해서 짐 가방 대신에 단출한 개인 물품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 관 속에 챙겨 넣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복이 아닌 편도 배표를 산 사람들이 순교자들, 특히 선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편도 선교사들은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부모 형제들에게 작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 밀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편도 선교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의 꿈은 남태평에 있는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제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거기 원주민들은 앞서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을 살해한 잔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려져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부모를 동반해서 얼마 못 가서 꼭 죽을 터인데 왜 가려느냐 극구 말려 했지만 결심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떠나기 전 자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지 편도 배표만 구입해서 뉴 헤브리디스로 떠났습니다. 그의 짐은 자기 시신을 담을 수 있는 관 하나,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용품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구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소식이 없으면 죽은 줄 알아라 라고 마지막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하고 한 사람씩 다 허그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에콰도르 아우카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모두 피살된 짐 엘리어트 선교사와 4명의 동료들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사람의 리얼 스토리인데 특이한 점은 밀려는 짐 엘리어트 일행과 케이스와는 달리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에서 35년 동안 원주민을 사랑하며 선교하여 많은 교회와 신자를 세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큰 무덤을 만들어서 그를 묻고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는데 이제 그가 떠났을 때에는 어둠이 없었다. 그가 왔을 때에는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에는 이제 어둠이 없었다. 아주 가슴 먹먹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나는 어떤 비문이 새겨졌으면 좋겠는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뒤편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서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들 그 한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려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끝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죄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 비문에 새겨질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에는 어둠이 없었다. 이렇게 살다간 이들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사진을 한 84장 정도를 찍어 왔는데, 설교 끝에 제가 그 모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 강변도로에서 여기서 나가면 시내 쪽으로 저쪽으로 나가다가 좌측에 보면 절두산 순교성지 양화진이라고 하는 또 큰 이렇게 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합정동 절두산 순교성지 버들꽃나루 양화진은 바로 한국 근대사의 아이콘이 됩니다. 개화하기 전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그 양화진에서 벌어졌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한강에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정박했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가서 보면 이 땅에 오래 묵은 가난과 무지와 절망을 보듬고 순박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어느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그 삶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방인이 한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금수저로 살만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그 삶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라고 비문에 새겨 넣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몇몇의 선교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25살 처녀 선교사 루비 캔드릭입니다. 이 캔드릭의 신념은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근대화 시기에 파송돼서 25살 처녀가 병마와 싸워서 1908년 6월 19일 날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라고 하는 충수염으로 죽게 되는데, 서울에 온 지 바로 9달 만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있었다면 그것을 당장에 수술해서 금방 살렸을 텐데, 루비 캔드릭은 그의 생전 고향집 정원에 화초 씨앗을 심었듯이 한국 땅 양화진에 자신의 심장을 묻었고, 이 한국 땅의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가면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좀 묘비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동영상 보여주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더우드입니다. 원래는 언더우드를 우리나라로 말로 바꾸어서 원두라고 하는데, 이 한국 선교의 개척자이며 3대에 걸쳐서 대한조선기독대학, 즉 연세대학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교 초기에 그의 흔적이 묻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사회에도 국가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양화진 언더우드가의 묘역에 가면 4대에 걸쳐서 7명이 묻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26살 나이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언더우드는 8살 연상의 릴리아스 호튼과 서울에서 결혼하고 서로 신혼여행도 전도여행으로 다녀올 정도로 선교여행에 열망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세문안 교회를 처음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 기독교대학 즉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 부인 사모와 합장되어 있는 묘소 거기 가면 다 있고 가족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받는 선교사입니다.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에서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헐버트는 다트마우스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23살 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캔드릭 26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도 25살, 여기도 23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다가 영어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하다가 이 학교에 있는 학교가 문이 닫혀서 다시 돌아갔다가 1893년 9월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헐버트라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에요.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독립을 위해 힘쓰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서 배운 헤이그 밀사라는 헤이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헤이그에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했던 그리고 해외 독립운동을 돕고 마지막까지 한국을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 헐버트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복 후에 대통령의 초청으로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내한하였지만 노쇠한 육신으로 오랜 여독을 견디지 못해서 1949년 8월 5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여러분 영국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성당 지하입니다. 이제 그런 곳은 우리나라에는 공동묘지가 밖에 있는데 여러분 LA나 시카고나 뭐 이런 데 가까운 미국에 가보면 모든 공동묘지가 동네에 있습니다. 동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성당 밑에 뭐 베드로도 거기 묻혔다고 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그의 유언을 따라 1살 때 죽은 그의 아들 묻혀있는 양화진에 안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제가 만든 것을 보여줄 텐데 거기 조그마한 큰 넓은 데에다가 요만한 비석들로 쫙 수십 개가 있는 묘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 애들입니다. 인펀트, 어린 아이들. 여러분 부모는 선교의 열정과 선교 사명으로 이 땅에 왔는데 아이들도 같이 와서 아이들이 1살 때, 2살 때, 3살 때, 5살 때, 7살 때 속절없이 죽어가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마음의 아픔이 없이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한국 여성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소망되기를 원했던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여성 교육과 여성 전도자의 선구자였던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화 여자대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연세대학도 만들고 이화 여자대학도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그 유명한 아펜젤러 가문입니다.
이 아펜젤러는 두루신학교 학생 신분으로 미국 북감리교회 한국 선교사를 자원해서 아내 엘라와 결혼하고 2달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또 들어와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지금 배제고등학교, 배제학교를 만든 사람인데, 이 아펜젤러는 한국 감리교회 초석을 놓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성경 번역과 그리고 어떻게 이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하다가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육로로 가지 않고 배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나이 44살이었습니다. 한국에 27살에 들어왔으니 17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한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그 나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26살, 25살, 23살, 오늘 이 아펜젤러는 27살에 들어왔습니다. 7번째,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셔우드 홀, 이 네 사람 2대가 이 나라에 감동 깊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이분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냐면 평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살이 안 된 아들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온갖 핍박 속에서 이들 부부는 의료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29살 이제 나이로 남편이 죽습니다. 이 남편을 잃은 로제타 부인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딸 에디스를 낳은 후에 2 자녀를 데리고 1897년 다시 돌아와서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세웠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8번째, 오늘 특이한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한국 고아들을 위한 헌신한 일본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 사람이에요. 이분은 한국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일본인 중에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받은 일본인입니다. 소다와 그 부인이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1921년부터 해방 때까지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이 나라에 많은 헌신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위선자라고 하는 비방을 받았습니다마는 패망 후에 홀로 일본에 가서 한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들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조선 일본의 회개를 외친 사람이 소다 가이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94세 되던 1961년 한국으로 돌아온 소다는 영락 보리논, 영락 거리에서 1년 동안 고아들과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번째, 헤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양화진에 최초로 안장된 인물이 헤론입니다. 이 헤론은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요. 이미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초빙된 수재였습니다. 그는 수재로서의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해티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한 후에 북장로의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우를 돌보다가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날 때 병상에서 3주 동안 불철주야 간호했던 사람이 앞에 설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헤론의 가족과 아내와 어린 2딸이 남았는데 헤론은 아내에게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의 일을 계속 원한다고 부탁하고, 마지막 헤론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번째, 에비슨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성장시킨 우리나라의 근대의학의 발전은 크게 공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궁핍한 영국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약대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외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토론토 시내에 개업해서 아주 명성을 날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비슨이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온 언더우드가 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오지 않겠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가면 재중원이라는 이름이 있죠. 재중원 의대 만들어서 환자들을 진료하게 됩니다. 33세에 한국에 들어온 에비슨은 42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1935년 은퇴한 후에 1956년 플로리다주에서 96세의 나이로 소천하였습니다. 11번째, 베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양 숭실대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숭실대학교 설립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배제학당, 숭실대학교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고 병원을 다 설립해서 그 당시에 병만 걸리면 다 죽어나가던 이들을 다 치료하고 목숨 걸고 이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베어드는 1931년 숭실정문학교 중학교 교장이던 맥큐를 초청으로 숭실 개교일에 참석한 베어드는 한 달 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나라에서 소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정과 가난하고 억눌린 백성을 위해 전도에 힘썼던 SF 무어라는 사람, YMCA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복음과 비전을 선포했던 FM 프로크만,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의 대변자였던 베델이라는 사람은 베델 성경 공부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금 그 묘소에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받은 훈장과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 베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양화진 묘역에 가면 다 있고요. 이들은 근대 한국 사회에서 잊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근대화의 초석, 학문의 초석, 병원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묘지 앞에 서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숙연해지고 그 20대의 팔팔한 청년 남녀들이 이 조선이 뭐가 좋아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영만리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에 걸려 순교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우리는 이 민족과 우리 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묘역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 묘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묘가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 진료를 안 하니까 그냥 병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는 것조차도 가슴 졸이는데 이 나라에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나라에 와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겠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본문은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지요.
누구든지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우리말 성경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의인으로 여겨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신탁이나 다른 비밀한 것을 해석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대변인이 되어 엄중히 영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 목회자, 기타 많은 직분자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대변인이 되어 엄중히 영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드시 성령에 감동되어 그 대변인이 되어 영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를, 그 선지자를, 예언자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상을 주시겠다.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영접은 우리가 보통 손님 접대할 때 영접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의 영접은 그 영접이 아닙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받아들이다는 게 뭐냐면, 목사를 목사로 받아들이고,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받아들이고, 권사를 권사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요즘에 이 시대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가장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예언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배운다는 뜻의 영접이라는 것이죠. 즉, 선지자의 삶, 선교사의 삶, 예언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 이 상이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미스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임금 또는 삭 또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영문으로는 blood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blood money. 이게 뭐냐면 피 묻은 돈이에요. 이게 굉장한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을 준다 했는데, 이 상이 뭘까? 물론 천국에 가는 상, 그 다음에 많은 상이 있는데, 오늘에 있는 핵심적인 거 뭐냐면 돈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선지자 의인을 이야기하다가 왜 돈으로 갚는다고 했을까? 사람이 돈을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있어야 선교 사업도 하고, 그 돈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요. 그 돈이 있어야 성전 건축도 하고, 그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게 그 돈이란 말이죠. 돈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4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제자라는 이유로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위대한 선교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자녀의 목숨을 담보로, 아내의 죽음을 담보로 복음을 뿌렸으니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는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한 헐버트 선교사의 말도 있듯이,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갔더니 이렇게 그 묘비에 쓰여 있는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영문으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날이 밝을 때까지 그림자는 물러간다. 어떤 사람은 until the day dawn, 날이 밝을 때까지. 한국은 그 당시에 너무 어두움에 질병과 학업과 모든 면에 어두웠는데 이들이 와서 빛을 주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보니까 한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묘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비문에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가? 새삼 선교사들의 비문을 보면서 나의 비문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의 비문에는 어떠한 문구가 새겨져야 할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작성을 해보고 여러분 냉장고 위에다가 아니면 자기가 잘 보고 있는 화장대 앞에다가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다가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과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나